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의 대표되는 조병찬 장로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가정이란 얘기를 했죠? 네. 결혼을 해야 가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가정이 깨진다.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해야 가정이 깨지지 않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가정을 갖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자,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하나님이 여기에 보시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네. 어떨 때 복을 주느냐? 생육하고 번성할 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죠. 예. 결혼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이 가정 세우는 일, 다시 말해서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결혼이 힘들다고. 근데 힘들어도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왜? 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 자, 하나님은요. 가정을 만드시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너희들이 비록 부족한 가운데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복을 주겠다. 먹고 사는 걸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옛날에는 뭐 돈이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예. 부족해도 결혼하면 살았어요. 맞아요. 뭐 심지어는요 어떤 가정은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배가 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결혼을 시켰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잘 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예. 근데 요즘 청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조건, 또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먹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저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과연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네. 이 크리스찬들의 결혼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예. 심각성이 대단하단 말이죠. 여기 보면 한국 교회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청년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하라고.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와를 데려다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아담에게 주죠. 그런데 이 결혼은 제가 보니까요,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중재자가 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주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브릿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는데 이 둘이 하는 것을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정을 만드는데 중재자, 다시 말해서 브릿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세우는지 아세요? 1200명을 제가 결혼시켰습니다. 정말 다 잘 삽니다. 이 역할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결혼에 대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정을 세우는데, 결혼을 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도 앞장서서 이 일에 가정을 세우는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한국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청년들의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여기 보면 3포, 5포, 7포 시대가 나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3포, 5포, 7포예요. 3포가 뭐예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합니다. 자, 연애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또 결혼도 싫어하고 출산까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또 5포를 보면요, 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는 꿈과 희망까지 버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세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결혼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을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쨌든 자녀들 두신 분들, 여기 다 자녀들 두죠? 네. 자녀들 결혼을 잘 시키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결혼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두 가지 아이를 낳으면 두 가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 교육. 그렇죠? 두 번째, 결혼입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올인을 하셨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저도 뭐 해외까지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교육적인 거는 성공을 다 시켰어요. 지금 보세요. 교회 가보면요, 얼마나 아이들이 똑똑한지 몰라. 정말 대학도 모자라서 박사까지, 최고의 학교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까지 부모가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성이 뭐냐면 남자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남자가 없어요. 성비율을 보면 남자가 30%, 여자가 70%.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교회 남성들을 제가 만나다 보니까 30%인데도 불구하고 10%는 고졸 출신입니다.
학벌이 달려요. 근데 여성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주 다부져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신앙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교육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결혼도 하나의 준비다.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가정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예배 다 드리시죠? 네, 가정예배 드리고 또 아이와 함께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결혼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그런 부모들의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까 말씀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결혼하면. 자, 그런데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이 건강할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건강할 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이 되면 내가 부모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언제냐? 가장 젊었을 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냐? 아이들을 늦게 결혼시키다 보니까 늦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못 낳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고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얘기하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오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이 속이 터져요. 그렇죠?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준비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아이들의 결혼의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맞춰서 결혼시킬 수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어느 부모가 저에게 상담이 왔어요. 장로님, 왜 다른 건 다 기도의 응답이 되는데 결혼만큼은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결혼을 못하게 해요. 왜?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혼을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절대 결혼 일찍 하지 마. 천천히 해. 여러분,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입대로 됩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하, 이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아이가 결혼 못했구나.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모는요. 나이가 40이 넘은 자매가 딸이 넷이 있는데 한 딸은 47살, 한 딸은 43살, 41살, 39살. 4명의 딸을 뒀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아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르쳐놨어요. 박사, 포닥. 그래서 아이들 4명이 다 전문직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냐면 장로님, 내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와서 가슴을 치면서 저에게 하소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혼이 쉽고 결혼이 잘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결혼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라.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은 왜 가죠? 네? 아니, 치료는 받지. 근데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의사가 뭐예요? 전문가예요. 병 고치는 전문가예요. 그 의사는요,
환자를 본 다음에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의사예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자, 내가 아이를 키웠어요. 이 아이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가르쳤던 선생을 만나야 이 아이의 대학의 진로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게 전문가예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인생 역전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어떻게 전문가를 안 만난단 말이죠. 요즘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혼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변을 통해서 소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소개를 받다 보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학교, 직업, 부모의 다시 말해서 겉모습밖에 볼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아는 장로기 때문에 믿고 결혼했다가 낭패 보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내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너무 풍요롭게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서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녀들을 좀 뭔가 아이들을 자생력 있게 키웠어야 되는데 너무 자생력 없게 키웠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결혼해서 1년도 안 돼서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이혼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분노 조절증이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알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서류서부터 또 그 사람에 대한 그 부모의 성품은 어떻고 아이는 어떻게 성장했으며 또 아이들을 미팅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이라든지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거죠. 자,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품, 신앙, 가정. 이걸 반드시 봐야 돼요. 이게 내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청년들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선교사는요. 아프리카로 가라면 그냥 갑니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져요. 언어도 모르고 환경을 몰라도요.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 먹고 사는 거 다 인도하십니다. 자, 결혼이 그런 겁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그냥 결혼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래서 저는 너무 조건 따지지 마라. 지금 아까 3포, 5포, 7포가 왜 나오냐? 너무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면요.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런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결혼에 두 가지를 봅니다. 행복한 가정, 또 불행한 가정. 어떤 가정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가정은 불행하게 삽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상담을 왔던 한 자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으로 결혼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 가정을 세울 때 행복한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려한 가정. 여러분 요즘에요. 화려한 가정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퍼즐을 맞춥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혼에 실패하는 거예요. 또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뭐냐?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건 뭐냐?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성품, 신앙, 가정 아까 얘기했죠? 요게 맞으면 조금 케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뭘 그렇게 따져? 학교를 꼭 그것도 스카이대를 나와야 되고 키는 몇 센치고 제가 그래요. 아니 키가 뭔 소용이 있냐? 응?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과거에 대통령도 키가 적었던 분이고 참모총장도 키가 적었던 분이고 이런 분들이 나라를 끌고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65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키 때문에 이혼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외래 인물 보고요. 스펙 본 사람들 이혼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화려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요.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사명감을 갖고 결혼해야 돼요. 네. 그리고 가정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됩니다. 저는 교회마다 좀 이런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줬으면 좋겠어. 부모님들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길 원하잖아요. 네. 애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 전문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고요. 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34.7%라는 이혼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결혼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그런데 이혼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혼한 사유를 꼭 제가 파악을 하는데 들어보면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혼을 해요. 이런 부분은 부모의 잘못도 크다.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부모의 잘못도 크다. 그래서 이 결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결혼이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 결혼이 내 가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교회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는 이 가정 세우고 결혼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가정을 갖게 하고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는 이 시간에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